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예배하는 당신에게 하나님은 강림하여 복을 주십니다. 아멘. 꼭 그와 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너에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예배 내가 드리고 있지만 내 심령에 오셔서 각가지 좋은 복 주시되 특별히 믿음의 복을 주셔서 약한 믿음은 강한 믿음이 되고 강한 흔들리는 믿음은 견고한 믿음이 되고 작은 믿음은 큰 믿음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원합니다. 신체에도 복을 주셔서 건강해지고 삶에도 복이 주셔서 평탄의 복과 형통의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미국의 서던 베프티스트 세올로지컬 세미나리, 미국의 남침례 대학교라는 큰 아주 좋은 명문 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존 왓츠라는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평생 동안 히브리 문헌,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명 연구와 특별히 선지서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이름이 있는 분입니다. 제자들이 늘 그에게 와서 이런 걸 묻습니다. 이 바쁘고 변화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가?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 오경에 같은 경우는 3500년 전에 이 기록된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는 항상 사람의 의식 주는 변화였다. 그때보다 지금 우리 옷 입는 패션도 바뀌고 주거지도 바뀌고 식사하는 양식도 바뀌었지만은 벌거벗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같은 모습이고 인간의 마음도 조금도 변화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사회가 아무리 변하더라도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회는, 이 사회학자들은 오늘날 사회를 뭐라고 하느냐, 그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회학자들이 현대 사회를 규정하는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은 피로사회입니다. 피곤하기 끝이 없다는 거예요. 곤비하기 끝이 없다. 독일인의 입속에서 이빈 노호점 미대, 나는 매우 피곤하다. 이빈 제르미대, 나 매우 고뇌 하는 이 말이 인간이 쓰는 독일 사람들의 말 중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로 많이 쓰는 말이라는 겁니다. 제일 쓰는 말은 구텐 몰겐, 안녕, 그런 거 있잖아. 아우피드전 다스바, 이런 거고, 그런 말을 빼놓고 문장으로 된 말하는 것 중에는 제일 많이 쓰는 말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피곤함이 끝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피로한 인간은 옛날에도 피곤했고 지금도 피곤한데 새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늘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지혜를 주시기를 축원하고 새로운 능력을 부여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새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 뭐라 그러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 주신다. 이 얼마나 피곤한 세상이고 세상이 흘러가는 걸 볼 때 우리는 얼마나 무능합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지금 200만 원, 300만 원 월급 받아서 여러분 뭐 할 수 있습니까? 이런 피곤한 세상 속에서 나의 무능을 끊임없이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나의 힘으로 너희들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은 피곤치가 않거든. 하나님은 곤비치가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오. 땅끝까지 지으신 여호와는
피곤치도 않고 곤피치도 않고 명철이 한이 없어요. 자기를 앙망하는 자가 누군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올라간 같은 힘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이 시대는 뭡니까? 공포사회입니다. 두려운 시대예요. 공포사회라고 그러잖아요. 독일의 유명한 철학학자 한병철 씨가 현대사회를 피로사회와 공포사회라 그래요. 사람들은 다 공포에 몰입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저는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나오는 통계를 보는데 항상 유심히 보는 게 있습니다. 잠 못 자서 약 먹는 사람이 몇 명인가. 지금 우리나라도 약 1,000만 명에 육박해요. 1,000만 명. 수면제 처방을 한 번 이상 받은 사람이 1,000만 명에 육박해요.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어요. 불안의 밤을 보내고 있고 고통의 밤들을 보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공포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을 알 수 없는, 미래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우리를 막 지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오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정녕 너를 붙들리라. 주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느냐. 사람의 의식주는 바뀌었지만은 피로한 것 똑같고 공포스러운 것 똑같다. 이사야 시대에도 피로했고 지금도 피곤하고 그때도 공포했고 지금도 공포스러운데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같다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굳세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울사회. 사회학자들은 이 시대를 우울사회라고 하잖아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이 많아요. 왜 사람은 우울증이 왜 걸리는 거예요? 정당한 대우를 못 받았다 이거야. 내가 받아야 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 내가 누려야 될 정당한 행복을 누리지 못했다. 그럴 때 우울증이 걸리는 거거든. 근데 그것 때문에 슬픔과 탄식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께 여호와께 속량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리니 기쁨을 가지고 돌아온다 이거예요. 머리에 띄고 돌아오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이 슬픔과 탄식이 영어로 보면 그게 디프레션 돼 있잖아요. 우울증, 불안증으로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내어 쫓아버린다. 근데 이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증이라든지 인간의 정신을 괴롭히는 병은 근본적으로 십자가가 치료할 수 있어요. 내가 정당한 대우를 못 받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우울증 걸리는데 여러분 십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일어나서 아침부터 밤까지 죄만 짓는 이 죄인이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에서 흘린 피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셨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대접이 어디 있고 이거보다 더 크게 하나님 우리를 후대해 주시고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 게 어디 있냐고. 이 십자가를 깨닫게 될 때 자격이 없는 나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서 살게 하시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될 때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속에서 기쁨이 있고 십자가 속에서 즐거움이 있고 그래서 십자가의 힘으로 세상에서 발생하는 우울증을 이기고 불안증을 이기고 공허증을 이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의 참된 존재의 가치는 십자가에 걸려 있는 거거든. 그 십자가가 날 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다 더 믿음이 깊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 십자가를 여기에 달고 다니는 게 아니라 너가 아예 십자가에 가서 매달려라 이거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죠?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렇게 되는 거거든.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으면 십자가가 점점 나를 빨아들여가지고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버려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인간은 똑같아요. 패션이 바뀌었습니다. 주거가 바뀌고 먹는 것이 바뀌었지만은 벌거벗은 인간은 똑같습니다. 마음속으로 죄 짓는 인간은 아담 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 그 내 존재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분들은 십자가 앞에 서서 정말 깊이 묵상하세요. 아무것도 아닌 죄인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이 얼마나 큰 은혜냐고 눈물을 흘려보세요. 세상에 나가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복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를 살리려는 계획이나 섭리는 다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줄 필요가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그러잖아요. 그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안 믿는 거 자유고 못 믿는 거 자유고 농땡이 피우는 거 자유고 뭐 주의 일 안 하는 거 자유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서히 됐을 때 그게 변명이 얼마나 통할까? 나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 정도는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호와께 속량을 얻은 백성들이 기쁨을 가지고 돌아올 때,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돌아올 때 슬픔과 탄식이 달아난다. 사회는 사회학자들이 뭐 우울한 사회니 피로 사회니 공포 사회니 등등을 하지만은 이 피곤을 이기게 하시고 우울을 이기게 하시고 공황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면 다윗이 평생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는 왜 기뻐하면서 즐거워했느냐, 또 나는 왜 내 삶에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면서 살았느냐 하는 그런 간증을 여기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나의 믿음과 다윗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믿음이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같은데 다윗은 기뻐하면서 즐거워했다. 신앙생활하면서 막 억지로 하는 사람도 있고 막 남이 끌고 와야만 하는 사람인데 다윗은 굉장히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이유 세 가지가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입술의 구함을 거절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구함도 다 들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소원은 크게 세 가지였다 그러죠, 학자들이. 첫째는 시간의 구원. 막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광야 같은 시간이 막 빨리 지나가야 되겠죠. 괴로움의 시간, 수배당하는 눈물 흘리는 시간을 해서 날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시간을 축복의 시간으로 바꾸고 왕이 되는 시간으로 바꾸고 은혜의 시간으로 바꿔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건 뭐죠? 시간에서, 이 병든 고통의 시간에서 날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38년 된 중풍병자 12해를 혈루증이나 앓던 그 사람을 구원해 주셨다. 그 고통스러운 시간, 괴로움의 시간, 눈물의 시간에서 우리를 건지실 일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구원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난 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안진뱅이를 40살 된 사람을 일으키잖아요. 그 고통의 시간에서 건진 거예요. 날 때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소경을 건지시는 거면 뭐냐, 이 고통의 시간, 외로움의 시간, 눈물의 시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다윗은 공간의 구원을 받았죠. 광야와 메마른 땅에 막 숨어 다니면서 수배를 당하면서 굴 속에 숨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다윗을 꺼내가지고 왕궁에 살게 하시고 이 왕궁의 왕으로서 사는 장소에서 살도록 축복해 주셨다. 마음에도 막 쫓겨다니면서 슬픔과 탄식으로 꽉 차고 막 하나님 앞에 슬픈 노래 부르잖아요. 그걸 보고 애가라 그러는데 막 하나님 어찌하여 날 버리십니까 이렇게 막 했는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다윗이 시온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기도한 것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으시고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다. 이게 기쁨의 이유가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목사님 나는 왜, 하나님은 왜 내 삶은 이렇게
원하는 대로 안 인도해 주십니까? 라는 분 계실 텐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받지 못하면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합니다. 기도하세요.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기도 크게 하세요. 세워질 줄 믿습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다. 그러나 구하는 것은 들어주실 줄로 믿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다 하는 거죠. 나는 다른 소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뭐 목사님 소원이면 난 다른 소원 하나도 없어요. 오직 나는 에녹처럼 365세까지 사는 거예요. 그게 나의 365세까지 사는 게 나의 소원이고 365일 동안 평안하게 사는 게 나의 소원이고 36.5도의 체온을 유지하면서 열 펄펄 안 나고 그렇게 사는 게 나의 소원이고 3.65kg의 금덩어리를 갖는 게 내 소원이에요. 3.65kg은 얼마냐? 오늘 돈으로 계산하면 7억이에요. 3.75g이 절대 작은 금이 아니에요. 어제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AI한테 물어보니까 36.5kg을 주시옵소서 그러려고 했는데 그건 70억이더라고. 그건 너무 세가지고 그냥 단위를 줄여서 3.65kg 해서 얼마냐 하니까 7억이 되었다 하는 거고, 이건 참 여러분에게 말하기 부끄러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참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36.5평 아파트 보이는 그거는 어펜딕스 부록으로 더 주셨으면 주시고 안 주시면 어쩔 수 없는데, 그리고 또 뭐죠? 369 내 발바닥 개발바닥 네 발바닥 딸바닥 369 할 수 있는 친구도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목사님 365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면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365가 뭐죠? 356 5년 동안 사는 거, 그 기도해 주세요. 그 다음에 365일 동안 평안하게 사는 거, 36.5도의 체온을 유지하는 거, 3.65kg의 금을 가진 거. 다음 주에 다 하나씩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집에 있는 거 다 가져오면은 3kg 될까? 우리 교인들 다 가져오면은 3kg 될까? 돌반지 감춰놓은 거 다 가져오면 그거 될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될 것 같아요. 더 주셔도 상관이 없겠죠? 뭐 그런 소원을 들어주셨다. 마음의 소원. 여러분 날 보세요. 마음의 소원 있죠?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꼭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입술에 구하는 거 있죠? 자녀를 위해서, 친지를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얼마나 구하는 게 있어, 그죠?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영접하시고 그랬어요.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영접하시고 정금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요즘 성경은 숨금 간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아름다운 복으로 영접해 주시리라 믿으세요. 여러분, 아름다운 간으로 영접해 주시고 면류관을 내 머리에 씌워 주실 것이다 하는 거죠. 재벌집에 시집을 간 탤런트들이 복을 누리는 건 좋은데 하도 유세를 하니까 이혼하고 나오는 거 많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죠? 아름다운 복을 주는 건 맞아요. 근데 하도 유세를 하니까 못 살겠다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유명한 탤런트도 제가 뭐 우리나라의 재벌 기업에 시집을 갔는데 며느리들이 자기를 같은 며느리들이 왕따시키기 위해서 독일어로도 대화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자존심 상해서 그냥 나와버리는 그런 자매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복을 주면요 창피를 져요. 며느리들 이렇게 뭐 받아들일 때 너무 그렇게 내가 좀 있다고 해서 창피 주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냥 사람으로 받아들여야지 그걸 내가 좀 있다고 해서 그 며느리를 뭐 독일어로 한다든지 뭐 even though 좀 미대 이러면 되겠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그냥 우리나라 말하면 될 텐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박대하잖아요. 복을 준다고 박대하지 않고 아름다운 복으로 영접을 해주시고 면류관을 우리 머리에 씌워준 줄로 믿습니다. 제 친구 하나가 아주 큰 건설회사를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일군 건설사, 강호 건설이라는 큰 회사
한 친구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친구예요. 오총사. 우리 5명 저 경북 의성에 가서 70세 되거든. 내가 집을 지을 테니까 너희들 같이 살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은퇴할 날만 기다리고 70에 경북 의성에서 집합하자 해서 땅도 다 사놓고 했는데, 작년 9월 달에 안타깝게 심장마비로 하늘나라 가버렸어요. 여러분, 내 노후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나의 미래가 다 날아가가지고요. 나 이제 목회 열심히 해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제 목회밖에 소망이 없어요. 친구를 믿고, 근데 또 친구 부인에게 가서 그 친구가 그런 말 했으니까 집 지어달라 소리도 못 하잖아요. 너 그렇게 그 소리도 못 하고, 집이 유지될 줄 알았는데, 회사가 유지될 줄 알았는데, 소천하고 나니까 다 해체돼 버리더라고. 싹 사라지고 없어지는 걸 보고, 역시 사람은 희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된다. 그 다른 남은 친구 넷이서 그래. 우리 사총사끼리라도 그 살아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러고 지금 있는데, 어떻게든 사는 게 그래요. 사는 게 그렇고, 우리 인생이라는 건 참 힘들고 그런 게 있죠. 여러분, 아자 라스킨이라는 사람 아세요? 아자 라스킨. 여러분들이 핸드폰 사용할 때 무한 스크롤이라고 있잖아요. 이 유튜브 검색하면 계속 올라가는 거 있죠. 그 기능을 발견한 사람이 아자 라스킨이라는 사람인데요. 왜 그거 만들었냐? 사람들이 옛날에 유튜브 검색할 때 한 5개, 10개 하고 끊어지잖아요. 그럼 다시 켜서 해야 되는데, 그걸 없애가지고 끊임없이 사람들이 그거 볼 수 있도록 그 기능을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가 무한 스크롤에 중독됐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지금 만든 기술에 의해 가지고 내가 중독이 됐다는 걸 알고, 고치고 치유하고 나누라고 이 자매가 아주 고생 많이 하는 이야기가 책에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토니 파델이라는 사람도 아시죠? 토니 파델은 누굽니까? 스티브 잡스와 같이 스마트폰 만든 사람이에요. 스마트폰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도 자기가 스마트폰에 중독이 된 거예요. 사람은 참 희한하잖아요. 자기가 만든 무한 스크롤에 본인이 중독이 돼가지고 그거를 치유하기 위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스마트폰을 만들었는데 또 거기 중독이 돼가지고 이렇게 뇌치료를 하면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핵폭탄이 날아와서 죽을 걸 걱정하면서 스마트폰이 뇌를 폭파시키고 있는 걸 모르고 있다. 만든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 핸드폰 무한 스크롤 하면서 시간 낭비하는 거, 그 다음에 끊임없이 스마트폰으로 뭐 검색하는 게, 이게 마약 중독보다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뇌가 뇌를 날려버릴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집중력 해체에 불을 지르고 있다. 그래서 자기 주변 사람들은 이거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적당히 보시라고요. 설교 시간에 갑자기 왜 이렇게 하냐? 설교는 백성들을 교육할 의무도 있어서 너무 많이 보지 마라. 왜 이렇게 반응이 오늘 왜 이래? 많이 안 보시길 바랍니다. 보고 계속 보면 쇼츠 넘기면 뭐 하루 시간, 1시간, 2시간 금방 가잖아요. 그거 하는 게 그 중독이요. 45분 이상 하면은 중독이 이미 되고, 뇌가 파괴되고 있고, 뇌가 불살라지고 있다는 걸 본인들이 깨닫고, 본인들도 만들어 놓고 걸려가지고 빠져나오기 위해서 약물 치료를 하고 병원 치료를 하고 자연 치료를 하고 숲속에 가서 그 단식을 하고 막 그랬다잖아. 그래야 이게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한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많이 보면 너무 세상 속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믿어야 될 것이 뭐냐? 주님께서는 그런 거 안 보더라도 아름다운 복으로 영접하시고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영광을 크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존귀와 위엄으로 옷 입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날 보세요. 존귀와 위엄으로 옷 입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명품 옷보다 더 좋은 게 존귀와 위엄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영광을 크게 하시고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 보여지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세요. 내가 믿으면 받아세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흘이나 됐어요. 죽은 지 나흘 됐는데 예수님이 도착했어요. 근데 누이들이 막 그러는 거야. 예수님 진작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텐데 이게 늦게 오셔서 사람이 죽었다 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소리 하느냐?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믿어야 돼요. 죽으면 늦어요. 이 살았을 때 예수 믿으면 영원히 안 죽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하신 거예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래놓고 무덤에 가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라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확 나온 거거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 삶에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십니다. 죽었던 믿음이 살아나고 죽었던 신앙이나 죽었던 신체의 기능이나 죽었던 기업이 이런 것들이요,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살아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입히시나이다. 다윗은 그래서 기뻤어요.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그 다음에 아름다운 복으로 영접해 주시지, 영광을 크게 해주시지. 말씀만 듣지 말고 이 복이 실제로 여러분께서 될 줄로 믿습니까? 아주 빨리 믿었는데 아멘 한 사람들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빨라서 대답 못한 사람은 그냥 지금처럼 사시면 되고, 아까 아멘 한 사람은 딱 그냥 다윗의 기쁨과 즐거움, 신앙적으로 누렸던 다윗의 기쁨이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